오늘은 대상전 460쪽이죠. 대상전이고 지난 시간에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지뢰 복귀 관련한 그 소강절의 시하고 그 다음에 그 운을 받아서 주자 선생이 쓰신 바로 이 동지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세요. 자, 동지는 자지반이요 천심은 무게이라 해서 우리 이렇게 토 달아가면서 읽는 방법도 괜찮아요. 같이 읽죠. 자, 동지 자지반 천심무게의 일량초동처 만물 미생시 현주 미방담 대음성 정희 차원여 불신 갱강문 포희. 이렇게 참 재미없죠. 이거 우리말로 하면 토를 하나씩 달아가면서 자, 동지는 자지반이요 천심은 무게이라 일량초동처요 만물 미생시라 현주 미방담이요 대음성 정희니 차원여 불신커든 갱청문 포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이의 희라고 하는 중국의 사성책이라 하면은 음평성에서 길게 가는 게 있죠. 길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그걸 받아서 주자가 이거 옛날에 이제 시를 쓰는데 시 작법이 선생이 이런 시를 썼다 그러면 제자가 선생이 마지막 그 운을 받아서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 이렇게 우리 발음이 되는데 호련야반 일성내요 호련야반 일성내니 뇌하니 만오천문 차제계라 식등무중 합류천이 허군진견 그다음 복희래라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시가 아주 좋습니다. 저 내용상에 있는 지뢰 복개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그 다음에 이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하다는 뭐 소동파다 두보다 뭐 등등등등 시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주역의 이치 모르면은 반쯤밖에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의 도, 음양 오행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낱글자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 한시도 제대로 하시려면 역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 깊은 맛을 모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대상전에 보면은 자, 뇌제지중이 복이니 뇌제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의 모습에 그대로 우레가 들어가고 땅 아래 그죠? 우레가라고 되니까 우레가라고 하는 이유가 공자는 이 괴가 이 복귀에서 가장 그 주가 되는 괴가 되는 거죠. 가장 주가 되는 효가 얘기했으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뇌가 땅 속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머지않아서 봄이 올 것이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라고 표현했고 계절적으로는 봄이 온다라는 내용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나중에 그 왕도 정치의 그 부활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왕이 이하여 지일에 패관하여 상려 불행하며 후불 성방하니라. 선왕이 이로써 지일 그러면은 바로 동지를 가리키는 거죠. 동지의 패관, 나라의 관문을 닫고서 실은 굉장히 추운 때가 되는 거죠. 여기 소환대안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자 선왕이 그래서 이로써 지일에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고 안 뜻입니다. 관자가 바로 나라의 관문이죠. 빗장을 닫고서 상녀 상이다 그러면은 보부상의 상에서 그 걸어다니는 보따리 장사에 해당되고 오늘날 얘기하는 무역상에 해당되는 거죠. 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여행객들에 해당되고 그래서 모든 그 상인들과 나그네들을 그 돌아다니지 않다. 실은 뭐냐면은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추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쉬도록 하는 것이고 후불 성방하니라. 후가 바로 성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팔방의 나라 온 전체가 되는 거죠. 나라의 온 전체를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바로 순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수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요글자를 써도 되고 임금이 이런 경우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독교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제칠 안식교가 있나요?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쉬는 때가 있죠. 한번 쭉 활동을 하고 고요하게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는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냐하면 동지라고 하는 건 지각히 고요하면서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거기서 정중동의 이치가 있죠. 우리 항상 정중동의니까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 스스로를 잘 다듬어서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내용이 대학에도 나오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능득이라라고 하는 이 득, 우리 득은 덕냐라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 득지 아니면 뭐 득도 이 개념인데 이 도를 얻기 위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른바 마음의 그 수련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6득 6단계의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맨 처음에 지지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칠 줄을 안 뒤에 그죠? 지지 이후에 능정하고 정함이 있고 정 이후에 능 또 정하고 정 이후에 능 뭐가 되죠? 정의후에 능여하고인가요? 정의후에 정의후에 능정하고 정의후에 정의후에 능안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이후에 능여하고 그 다음에 여이후에 능득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선왕이 지일에 패관하여 그 다음에 상여 불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요하여 이제 지일에 정함이 있고 고요하고 한 뒤에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 다음에 그 얻는다라고 하는 그 득도의 과정 또는 덕의 그죠? 이 과정을 표현한 얘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순임금 실제적으로 옛날에 선왕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순임금을 가리키고 그 서경에 보면은 서경 순전편이 있죠. 제가 쓰는 것은 가서 꼭 찾아보시라라는 겁니다. 서경 순전편 몇 장에 나오느냐면은 18장인가요? 8장. 서경 순전편의 8장에 보면은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양의를 받으셔서 이것저것 정리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 순수를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새 2월에라고 하는 것은 자 음력 그죠? 이 중기월이 중월이 되는 거죠. 새 2월에 동쪽으로 순수를 가셔서 태산에 올라서 자 저 시제사와 망제사를 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근 그죠? 동쪽에 있는 제후들을 두루두루 보고 그 다음에 그 때를 그죠? 이 책력을 두루 맞추고 그 다음에 율 도량형 그죠? 도량형들을 쭉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오기를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월 달이냐면은 5월이죠. 중기는 여름에서 4월 5월이니까 5월 달에는 다시 남쪽으로 가셔서 바로 동쪽에서 예를 올린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7, 8, 9니까 8월에 라고 하는 거죠. 8월에는 서쪽으로 순수를 하셔서 앞서처럼 똑같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때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삭게 이렇게 됩니다. 새 11월에 그러니까 새 11월에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삭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삭이라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 뒤에 나오니까 이따 한번 다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새 11월에 삭순수하여 이렇게 됩니다. 삭순수하여 동쪽으로 순수를 하시어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이때 그죠? 그 북악으로 가시어서 서쪽에서 예를 치른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셔서라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귀, 격우, 예조 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돌아오셔서 이를 격자 그 다음에 우, 예조 예조에 이르셔서 그 다음에 용특하시다 소를 써서 제를 올리셨다라고 할 때 격우예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조는 앞선 그 요임금의 그 윗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지일에 패관하여 패관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1년에서 쭉 순수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성껏 그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자의 전을 보면 뇌자는 음양이 상박이 성성하니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부딪혀서 그 다음에 소리를 이루니 당 양지 미연을 그런데 소리를 이루는데 그 다음에 양이 아직 미미한 때를 당했거늘 그죠 미미할 때를 당했거늘 미능 발례라 그래서 능이 그 소리가 발표되지 못함이라 뇌제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양시 복지시하라 양이 처음으로 회복되는 때이니 양시생어 하이 신미하여 양이 처음으로 아래에서 나와서 심히 미약하여 은미하여 안정이 후에 능장하니 그죠 편안하고 안정된 후에 그죠 안정된 후에야 능이 자라나니 선왕이 순천도하니 능장이라 여기서 끊어요 능장이라 그래서 선왕이 순천도하여 천도에 순종하여서 당지일에 그 다음에 동짓날을 당하여서 동짓날에 양지시생하여 양이 지극히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와서 그죠 양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르러서 지자는 이르러서 하는 게 좋겠네요.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르러서 안정이 양지라 그래서 안정하여서 이로써 기르느니라 이제 처음으로 하나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 고요하게 그죠 이 하면서 기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폐관하여 사상녀 부득행하며 그래서 그 나라의 관문을 닫아서 상녀들로 하여금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임금은 불성시 사방하니 그래서 두루두루 나라를 살폈죠. 순수를 하지 아니한다. 성시 개념은 바로 성방관민 그 맹자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성방관민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사방을 순수하면서 자 백성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성방관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을 그저 온 나라를 살피지 않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관복지상이 순천도여라 바로 지뢰복귀의 상을 보고서 천도의 상에 순종함이라 천도 왜냐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하늘의 자식이라 하늘을 대신해서 바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도를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에서 바로 동짓날에는 특별히도 이렇게 해서 그 제를 올리는 것 스스로를 근신하면서 제를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1인지신 한 사람의 몸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니 당 안정이 양기 양녀라 그래서 마땅히 안정하여서 그 양을 기름이라. 밑에 정자가 왈 뭐라고 하냐면 성인은 무일사 불순천시라 그죠 성인은 한 가지 일을 그죠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하늘의 때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일패관이라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안정이 양미양냐니 그죠 안정하여서 은미한 양을 기르니 그 얘기 원령편을 보면 10월에 10월에 이때에 그러니까 그 음력 11월 달에 재개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욕제기하고 자기 몸을 바깥으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몸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몸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대 음양지 소정이라 음양이 정하는 발을 기다리는 것이니라.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실은 분정 개념이 되는 거죠. 분정. 이제 지극히 음인가 싶었더니 바로 여기서부터 양이 그죠? 다시 나와서 그죠? 양이 커가는 요 상태를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앞줄을 쭉 읽어보면 좋겠다만 저 하나 둘 셋 넷 저것도 한번 저기 하나 읽어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아래쪽에 보면은 질패관은 정시어 이동지훈인 바로 이미 그래서 움직인 후인이 바로 질패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후인이 요컨대 안정이 양지라 한 그죠 안정하여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 일량초복 일량이 처음으로 회복하니 기기신미라 그죠 그 기운이 매우 은미함이라 그래서 그런데 노동 그래서 그런데 수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타부득이라 그죠 수고롭게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당 안정하여 이 양 미양하니 마땅히 안정하여서 은미한 양을 기르니 여인선단 초맹 정욕정이 양지라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그 선단찰 그 선의 실마리가 초맹 처음으로 싹 터 나오는데 바로 고요히 하여서 기르고자 함이라 방능성대라 그래서 길러야 바야흐로 능히 성대하고 또 말하기를 고인이 소위 40이 강의사라고 했으니 그죠 옛사람들이 나이 40을 뭐라 그랬어요 강의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나이는 기운은 그저 강하고 그래서 이때 기운도 강하고 이 마음도 강하기 때문에 벼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30, 40대 남자를 뭐라고 했죠? 연부역강이라 그랬죠. 앞으로 살 날은 많고 그래서 나이가 부자다 이 소리예요. 앞으로 살 날은 많고 힘은 강하다 그래서 연부역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강의사 유학 나왔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걸로 나이 10살 뭐라 그랬죠? 나이가 우리 몇 살부터 따죠? 20살 얼마라 그랬나요? 나이 20살 10살 8살인가요? 잠깐만 내가 까먹었네 8살인가 10살인가 8살을 뭐 유의하기라 그랬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배워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나이 20살을 약관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어른다워라 그래서 이제 관을 쓰는 것이 되고 나이 30은 장유실이라 그랬죠. 씩씩해서 바로 실가를 둔다 그래서 장유실 40은 강의사 50은 이때 나이가 되니까 복관정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정사에 복무한다라고 했고 60은 이거 다음번에 숙제해 줘야 되겠구나. 60하고 70하고 그 다음에 60은 저기라 그랬죠. 60은 노라 그랬 60은 기 그러죠. 기 60은 기가 되고 그래서 이때 60은 기하고 그 다음에 70은 로 60은 기하면서 복관정이라 50이 복관정이고 50이 복관정이 되고 복관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사의 그 나라의 이게 되는 것이 되고 그거는 70 이제 60은 이렇게 되고 70은 노가 되고 노 하니까 다 어떻게 된다? 전하라 그랬죠. 노이 전지라 70이 되면 그만큼 다 해서 물려줘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80, 90은 이제 머리가 다들 다 다시 새로 또 나죠. 늙으면은 그죠? 그래서 모라 이렇게 표현했고 100은 뭐냐 기 그랬죠. 한 바퀴 삥 기인데 뭐라 그랬나요? 한 바퀴 삥 도는 건데 다시 길러다 그랬죠. 기이 그랬죠. 기 100살은 그래서 다시
이제 힘도 없고 하니까 어린아이 기르듯이 해서 기른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요. 얘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천자문에도 한번은 정리를 해둔 내용인데, 우리가 나이다 그러면 보통 그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가 뭐예요? 40이 불혹이요, 50이 지천명이요, 요 얘기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역을 공부해 놓으면 그거는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에서 표현한 이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40이 강의사하니 전면허다. 40이 강의사하니 전면허다. 연하고, 그죠? 앞에는 이미 허다한 연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아서 또한 양기 선단하니, 그래서 그 선의 실마리를 잘 길르니 약일 불편 출래여 사물 골요라. 그래서 하나라도 이로부터 이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나와서 저 사물들과 더불어서 그 이때 곤하다, 저기를 안 찾아봤구나. 이렇게 해서 펼쳐져 나가니 이런 뜻으로 보면 되려나요? 어찌 괴살이요. 그렇게 되면 어찌 일이 무너지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건안구시왈 한 내용 보시면은 지정뇌동하니, 그저 땅은 고요하고 우레는 움직이니, 그것이 바로 뇌재지중이니, 바로 이것이 정양동이라. 고요함이 양을 기름이라, 동을 기름이라.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야니, 의 계자야니, 관은 그저 나라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열어야 하는데 폐지 상려 출저 제도예라. 그리고 열어야 하고 하는데 열어야 하는데 닫아서 상녀들은 닫았으니 상녀들은 출제도자, 저 길들에 나와서 불행하니, 그죠? 다니지 않게 하였으니 고자의 새 11월 삭순수, 바로 이 내용이죠. 옛적에 새 11월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달에 삭순수, 이때가 바로 동쪽으로 순수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걸 초하루 삭자를 쓴 이유도 그렇다 그랬죠. 왜냐면은 이제 음에서 달에서 이제 막 양기운이 하나 조금 요렇게 나오는, 그죠? 그래서 삭자를 북방이라 삭방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방으로 북쪽으로 순수를 하여서 후어시, 일즉, 그래서 임금이 이날이 되면은 불성방하니,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살피지 아니하니 개법 뇌재지중지의라. 이것이 바로 그 뇌재지중이라라고 하는 그 뜻을 그 본받은 것이니, 바로 본받아서 양미양예라. 그래서 은미한 양을 기른 것이라라고 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단양도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순임금이 11월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순전편 제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순임금이 11월에 삭순수하여, 바로 북방으로 순수를 하시어서 하셨으니 차언 이를, 그저 이것이 바로 후불성방, 즉 바로 임금이 성방, 그저 사방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했으니 지순수자, 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월예라, 이달이고, 불성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월지 지일이라, 바로 동짓날, 그죠? 동짓날이라는 것을 안 것이라, 알 수 있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 잠실진시왈 일량이 보고지하, 즉 그죠? 한 양이 땅 아래에서 회복되는 것은 곧 바로 동지단이니, 바로 움직이는 것의 실마리,
단서 처음이니 움직이는 것이 처음이니 다만 맹아 방동하여 싹이 바야흐로 움직여서 당정이 후지 불가요해라. 마땅히 고요히 하여서 바로 이거 기다려야 하니 기다려서 가히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괴사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처음에 그 문왕께서 출입무질이라 했죠. 그죠? 출입무질다. 들고 나는데 병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지금 이 대상전에서는 폐관이라 하였으니, 그죠? 그 빗장을 닫아둬야 된다라고 했으니, 폐관하고 식민, 백성들을 쉬게 한다라고 했으니, 백성들을 쉬게 한다라는 것이 상력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개 동자 대개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생물지 심이요, 그죠? 천지생물의 저 마음이고 저 속이고,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인 재성지 도야라. 그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의 법도를 다 마름질하여서 이루는 것이라. 재성지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던가요? 지천 택계에서 나왔었죠. 재상천지지하며 보성천지지도니라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재상천지지 보성천지지도 이거 같이 해서 그 지천 택계했던 내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초구는 지뢰 복계의 그 혹계를 보자면은 중지곤이 되는 거죠. 아주 지극히 그죠? 지극히 자체도 보면 중지곤이니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서 역시 하나가 싹 다 나온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땅 속에서 지금 양 하나가 처음 발현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 틀림없이 이게 뭐냐면 얼음장 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음장 밑에 이제 봄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봄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초구는 지금 지뢰복기에서 유일한 지금 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원복이라 무주회니 원길하니라 그랬습니다. 멀지 않아 회복하는지라. 그래서 지자는 여기서는 다만치 또는 이를 지자죠. 그 후회하는 데까지 뉘우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니. 우리 왜냐면 왜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극히 미미하죠. 나와서 내가 힘쓸 방법도 없습니다. 나와봤자 지금 뭐예요? 얼어 죽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잘못 지금 움직였나라고 할 텐데 그럴 일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은 크게 길할 것이라라고 하는 으뜸원자의 원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바로 봄에 해당되겠죠. 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길 개념으로 표현했고, 자 복자는 양이니 그죠.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발내복이라 양이 돌이켜서 돌아옴이라 회복하여 옴이라 오는 것이고, 양은 군자지 도라 또 양은 군자의 도이라 그러므로 복이 반선지 의이라 회복하여서 선으로 돌아오는 선을 돌이키는 뜻이 되느니라. 초양강이 내복하여 초의 양강이 와서 회복하여 처괴지 초하니 바로 괴의 맨 처음에 처였으니 복지 최선자라 바로 회복함에 가장 먼저 하는 자이고 시 불원이 복자이라. 그래서 이것이 멀지 않아서 회복하는 것이라. 시리 후에 그죠? 시리 후에 그런데 이미 놓치고 난 뒤에 잃고 난 뒤에 회복한 잃지 아니하면 회복이라는 것 자체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잃고 난 뒤에 회복하니 잃고 난 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이미 중지 곤괴가 있었죠. 이제 산지 박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지 곤괴 양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있었다가 그래서 아이쿠야 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니 불실즉 하복지 유리요 잃지 아니했다면 어찌 회복함이 있으리요. 유실지 불원이 복즉 부지요 회니 그냥 오직 잃고서 그런데 잃어서 불원이 멀지 않아서 회복한다면
그다음에서 잃고서 아이고 이제 뒤늦게라도 뉘우쳐서 그래서 멀잖아 회복한다면 뉘우침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대선이 길려라. 그래서 크게 선하면서 길함이라. 지라고 하는 글자는 마땅히 이때 지자는 벼화자의 지자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벼화자의 지라고 해서 익을 지라는 뜻입니다. 벼가 처음으로 지금 익는다라고 익을 지고 그 다음에 이 지라고 쓸 때는 우리 뭐죠 손가락 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손가락 지 원래 이 밑에다 일자 집어넣은 것은 거스를 저 또는 막을 저가 되고 손가락 지 개념은 없이 그냥 이렇게 쓴 건데요. 밑에 지금 일자 들어가 있죠. 아마 오타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중국 발음이기 때문에 저나 지나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자 5편에 보면은 또 간다라고 하는 마침적자의 적자도 되고 간다라는 적이고 정야라 하니 의역동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뉘우침으로까지는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적이라 써도 상관없고 뜻이 또한 같음이라. 무주회라고 하는 것은 부지어 회하라. 바로 뉘우침에까지는 그저 지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이를 지자의 지로 지금 정자가 해석하셨죠. 또 이 지라는 말을 쓴 것이 보면 저 중수감괴 그저 중수감괴도 보면은 지 기평이면 무굴이라. 그래서 이미 평평한데 이르면은 바로 뉘우침이 없다니 뭐죠 허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수감괴 구호효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감이라 그러면은 것은 빠져 있는 거죠. 부드럽게 깊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내가 중시라 해서 여기까지 나오면은 더 이상 빠질 일이 없고 이미 평평한데 이르렀다. 그래서 그 바로 기평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오니 거기서 지기평예라. 그렇죠. 그 이미 평평한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공자가 계사하전 제5장에도 표현했죠. 안시지자 기태 서기호인저라고 표현했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안시의 자식이 그저 거의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때 안자는 현지과하니 그죠?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타나는 허물이 없으니 그래서 부자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 공자께서 위기서기하니 그죠? 그 거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내 무지회하라. 그것이 바로 예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또 찾아서 보셔야 돼요. 안시지자 기태 서기호인저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유불선이거든. 불선함이 없으면은 그죠? 불선함이 없었고 또 미상부지하며 그죠? 불선함이 있으면 유불선이면 불선함이 있으면은 일찍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 없었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알고 나서는 다시는 그저 이 허물을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과기미형이 계면 그런데 허물이 아직 이미 드러나지 아니했는데 그죠? 드러나지 아니했는데 마음속으로 아이고야 이거 내가 허물을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고친다면은 하회지율이요 어찌 뉘우침이 있겠는가. 그래서 유불선이면 그죠? 다시 말해서 불선함이 있었다면은 미상유지라 그죠? 일찌감치 알지 못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능불면이 중하니 그리고 이미 능불면이 중 힘쓰지 아니하여도 가운데 하고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불면이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인의 도에 그 다음에 소욕 불류고 하고자 하는 바가 불류고 법도를 넘지 않고 이거는 논어에 그죠 70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불면이 중 힘쓰지 아니하여도 능히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법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위에 있는 저기에 이게 목적어가 되고 위에 뭐가 서술하면 미자니까 그죠?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면이 중하고 소욕이 불유구 하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결국 뭐가 된다? 시유 과해라. 이것이 바로 허물이 되는 것이라 그랬죠. 사람이 힘쓰지 않아 어거지로 힘쓰지 아니하여도 중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쓰지 아니하면은 부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법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욕심만 잔뜩 요즘에 한 뭐 70대 80대가 그냥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법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바마다 그냥 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노욕들이 많이 생기는데 권력을 끝까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허물이라. 그러나 기명이 강이라. 그러나 그 밝고 강함이라. 누가? 초유가 밝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양자리에 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류불선이여든 미상부지하고 기지여든 미상불거개라. 이거는 이제 공자가 그 안회대에서 하신 말씀을 정자가 살짝 조금 바꿔서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라도 불선함이 있으면 일찍이 알지 못하지 아니함이 없고 기지면 그런데 이미 나에게 불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미상불거개라. 일찍이 그저 갑자기 막 갑자기 고치지 아니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부지어 회하니 뉘우침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내 불원복이라. 이것이 바로 멀지 않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지라고 하는 것을 그 당나라 때 육덕명이라라고 하는 육덕명이라라는 사람은 그 정의라고 하는 통해서 음이 그죠? 음과 그 음의 정확한 뜻을 참 많이 다룬 그죠? 이 학자입니다. 당나라 때 그 육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에 그 지의 음은 바로 지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옥편과 오경문자와 군경음변에 여러 경서들의 그 음을 분별하는 그 책을 보건대 다 뭐라고 했느냐 이게 오드이자에 나타나더라. 지금 지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유시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드이자가 돼야 된다. 글자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라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양이 복생어 하하니 한 양이 아래에서 회복하여서 나오니 이것이 바로 지뢰 복귀의 주장이라. 그 다음에 지는 지하라. 또 거사초하여 또한 일의 처음에 거쳐하여 실지 미원하니 잃은 것이 멀지 아니하니 잃은 것이 멀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방법이 뭔데 잃은 것이 멀지 아니하니 바로 계절로 표현하자면 한 달 상관이죠. 산지 밖에였다가 지뢰 복귀 중지 곤귀였다가 그 다음에 지뢰 복귀가 되니까 멀지 아니하니 능 보고 선하여 능이 선을 회복하여서 부지여 회하니 바로 뉘우침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대선이 길지 도야라. 그러므로 상점이 여차하니라 라고 했네요. 관련해서 저쪽에 운봉호 씨가 춘추를 인용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운봉호 씨와 춘추에 보면 춘추 문공 8년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공 때기가 되고 춘추 문공 8년편에 보면은 공손호가 여경사한데 여자는 갈여자로 쓰죠. 가끔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저 경사 그러면은 주나라의 도읍지를 경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손호가
그 주나라의 서울로 가는데 부지복하고, 그런데 다 가지도 않고, 그죠? 다 가지도 않고 다시 이때는 돌아왔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이, 이때는 문공 5년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이 진나라에 갔는데, 그죠? 지하, 저 하수에 이르렀다가 에이 그만하고 돌아왔으니 이것은 뭐냐? 다 개의 불국기 왕이 복이라. 그 가는 곳을 다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다시 위 복이라 돌아온 것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귀가 되는 거죠. 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일찍 가는 것이니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네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불극히 왕자라, 그래서 그 끝까지 다 가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지 선실지 원이 복필지유회라. 그런데 그래서 선을 이미 잃고서 선을 이름이 멀어지면은 회복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죠? 회복하는 데는 틀림없이 지유회라. 바로 뉘우침까지 이를 것이니라. 오직 실시미원이, 그죠? 이른 것이 아직 멀지 않고서 즉 복, 그죠? 이래서 곧 바로 돌아온다면, 회복한다면 소위 부지요 회니, 그래서 뉘우침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니 원길, 그래야 이것이 큰 게 길한 것이라. 주자께서 말씀하신 그 본의에 보면은 본의의 대선이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시종상설 일본이니, 그죠? 바로 내가 지금 위에서 지금 저기 누구냐 공손호나 그 다음에 저 공들이 끝까지 다 가지 않은 것을 그대로 따라서 설명한 것이니 작향상이 길이라. 이건 바로 선을 향하는 것을 하여야 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 이렇게 된 거죠. 시종심상설, 그죠? 마음을 따라서 이거는 잘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것이니 독자상언이라.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서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 아까 안시지자 아까 형현이라 그랬죠.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 그걸 얼른 고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이미 드러나고 난 뒤에 고치게 되면 그것이 허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면 불언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수신야라 그랬습니다. 바로 자기 몸을 닦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지않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좀 안 좋은, 그저 이런 사특한 생각들이 생겨나려고 할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신의 도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른 64회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에서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수신이라,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의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도를 따른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주례복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다라는 것을 공자께서 더욱더 강조하신 내용이죠. 정자의 전을 보면은 그 불언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 소위 수신지 도야니, 군자가 수신하는 도이니 학문지도 무타야라 유기지 불선이면 즉 속계의 종선이인이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라. 뭐라고 그랬나요? 구기방심이 이인이라. 그죠?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뿐이니라 라고 해서 맹자의 그 말씀을 싹 인용을 해서 오직 기지불선이면 그 불선함을 안다면 속히 개어종선, 속히 고쳐서 선을 따를 뿐이니라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이도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초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저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까 마음 속에서 다른 사특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잘 몸을 닦아서 고쳐라 라고 이렇게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그거를 자 맹자의 말씀에다 잘 인용해서 두루두루 대비하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쌍봉요시입니다. 쌍봉요시왈 인지일심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 선단 면면하니 선의 실마리가 면면하니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 본자 상송염려지 가니라. 이거는 본래 스스로가 계속 그저 서로 간에 이어지면서 염려 늘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이니라. 그래서 홍유 소 차이 그죠? 그래서 그 혹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기겸연하여 그죠? 겸연쩍어지고 그래서 불자안의라 스스로가 편하지 못한 뜻이니라 못한 뜻이라. 그래서 이 맹어 중이면 그죠? 이미 그래서 마음속에서 싹터서 시즉 싹트니 마음속 싹트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지생물의 심지소영노라. 천지생물의 천지가 그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영노라고 하는 것은 영노인가요? 정노인가요? 드러날 영자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맹자가 이른바 출척 측은지 심이라라고 하는 것이라. 출척이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저 아이고 저를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저 이 슬피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쌍봉요시가 출척 측은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냐 인의 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기효에 소상전에 보면 공자가 그 이하 인야라라고 하는 인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끌어다가 막 해설한 게 아니에요. 인유 성찰 그저 사람들이 그 오직 그 성찰하고 극치지공 그래서 그 능히 다스리는 그 공을 더하지 아니하여도 유위선지기하여 그죠? 그 모름지기 바로 선을 위하는 그 기미가 있어서 무반선지 실리라. 그래서 선으로 돌아오는 선을 돌이키는 실지가 없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없게 되면은 이로써 기욕 망행하여 그죠? 거의 아니 이 종자죠.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망령때에 행하여서 기회지어 불가추해라. 그 뉘우침이 이르러서 그죠? 가히 쫓을 수 없는 데까지 그래서 이르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선용 역자 그래서 선에 힘쓰는 자 성능인 이심지 맹하여 진실로 능히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 싹으로 인하여서 속히 반지사 하여금 그 돌이켜서 부지어 회언이면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인욕이 사라지고 천리환의라 천리가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불원지 복이 수신예니라. 공자가 말씀하신 머지않아서 그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을 닦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군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것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측은한 마음, 이른바 사단지 사단이죠. 그 사단을 이끌어 가지고 더욱더 강고하게 다져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위는 두 번째는 자 여기서는 이제 지뢰 복개 같은 경우는 요거 양 하나 싹 트는 것과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일 가까운 애는 여기죠. 6위가 되는 거죠. 이 양과 가까우니까 나도 이 양의 군자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논어에 보면 공자가 논어가 아니라 대학에 나오는 거죠. 소인이 평소에는 그 나쁜 짓을 막 하다가 군자를 보고 난 뒤에는 아면이 엄기불선이라 그러죠. 슬그머니 그 선을 숨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역연기패간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나마 군자하고 가까이라도 있으면은 그 훈풍을 씌워서 사람이 조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복하는 괴니까 휴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게 회복하니 길하니라 해서 칭찬해. 앞에서는 초구는 원길 그랬고 이 지극히 음한 가운데 그죠? 이를테면은 온통 다 소인배의 세상인데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 가장 아랫자리에서 그죠? 아무런 벼슬자리도 없고 그죠? 이런 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회복하는 거니까 매우 길하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 저 밑에 있는 저런 군자가 저러한 군자가 있나 그러면서 야, 나도 이 군자를 따라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휴복이라 그랬죠. 아름답다. 왜냐하면은 나무목이 어디서 나와요? 진목에서 나오죠. 진목에 있는 이 군자 옆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쉰다. 그 그늘 아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휴자를 썼네요. 그래서 아름답게 회복하니 유기에 그 아름답게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구의 그 군자의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하니라. 자, 전에 이 초구의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상활 휴복지길은 이하 인예라 아래로서 인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아래로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구를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서 인함이라. 인이라는 말 여기서 나왔죠. 동방진목이 바로 인에 해당되는 거죠. 사덕으로 표현하자면 인이니까 더군다나 음으로서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중정하기 때문에 공자가 거기다가 인이라는 말을 붙여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바로 수신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수신이라고 하는 말 다 또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애공이 문정한데 라고 할 때 맨 첫 번째가 바로 이걸로 표현했었죠. 일활 수신이라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다 역도하고 다 연결되니까 자, 정자가 일단 그 효사에 대해서 이수음효라 이가 모름지기 이수음효나 그죠? 음효이지만은 처중정이 절비어 초하여 중정함의 처에 있고 또 초구와 매우 가까워서 절비라 그랬죠. 매우 가까워서 지종어 양하니 뜻이 양을 따르니 이것이 그래서 능하인야니라. 그래서 그저 아래로 그저 인을 그저 아래에서 능이 인함이라. 복지 휴미자야 야요 능하인야요 복지 휴미자야라. 그래서 회복하는데 바로 아름다운 자이라.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보고 예야니 바로 예에서 회복하니 복예즉 위인이라. 그래서 예를 회복하면 바로 인이라. 뭐가 이런 말이 있었죠? 뭐가 이런 말이 있었죠? 안연이 예, 그렇죠. 다 지금 여기 다 안연 얘기가 되네요. 그죠?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극기복예 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너 자신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 된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더 물어봤죠. 선생님, 그 조목이 뭡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단가요? 비례, 사비례, 사물이죠. 얘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 여기서부터 얘가 아니면 예,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은 움직이도 말라라고 하는 그저 시청 언동이라고 하는 역시 오사의 홍범에 있는 오사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 쓰신 겁니다. 이리관지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는 양효 초의 양효가 보고 인야요 그죠? 인에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는 비하지하니 아래에서 가까우면서 또 아래 했으니 소위 미 길려라 이로써 아름답고 길한 바이라 라고 했고요. 주자는 이에 대해서 유순중정으로 근어 초고이 능하지하여 유순중정으로 중정하면서 초구와 가깝고 그 다음에 능이 또 아래하여서 복지 휴미하니 그죠? 이 회복하는 것이 아름다우니
길한 도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운봉호 씨가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놨는데 운봉호 씨와 그 돈꾀는 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른 데서 이런 글자 나오면 도대체 뭔 소리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주역을 두루두루 알면은 좋죠. 천산 돈입니다. 천산 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음이 조금 잘하니까 아이고 운둔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 천산 돈꾀 같은 경우는 귀 원이죠. 그 멀리 있는 것을 귀 여긴다. 멀리 여기 있는 것을 귀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로부터? 있는 소인배들로부터. 그래서 소인배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귀 여기고, 지뢰 복귀는 누구하고 가까이 있는 것? 이거죠. 그죠? 이 양군자하고, 초구에 있는 양군자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귀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돈꾀는 귀 원이니 원막 원어 상구하고, 그죠? 멀기로는 이 괴상에서 보자면 뭐만한 것이 없고 상구만큼 먼 것이 없고, 그죠?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음들로부터 최고로 먼 것은 바로 상구만큼 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구호는, 그래서 구호는 능 비지이라, 그죠? 구호는 능이 또, 그런데 또 그 비교할 만하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비교할 만하다 또는 능이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 것과 비교적 가까우니, 그러므로 여기 오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 가돈이라 그랬고, 아름답게 도망갔다. 이게 글자가 어디에서, 지난번에 화산에 갔더니 화산에 그 저 꼭대기에다가 그 뭐냐 가돈지 향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냐면 화산이 낙양하고 그 어디에요? 동경하고 서경하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화산이 중국을 붙여 서산이니까. 그래서 거기 그 위에 보면은 화산에 올라갔더니 낙양지 향 고향이라 향 표현했는데, 화산 정도 가려면 실은 뭐가 돼요? 여기 정도 돼야 되겠죠. 비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자들이 아직은 저 권력에 조금 욕심은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본 건데, 그래서 멀리 구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가돈이라 했으니 바로 돈지 미자야요. 그죠? 그 은둔한 자의 그 아름다운 것이고, 그 다음에 복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글자가? 귀자, 그죠? 아까 귀 저기니까 귀불언, 그죠? 그 복괴는 멀지 않은 것을 귀 여기니, 그래서 초구할 불원복이라 하고, 그죠? 멀지 않아 회복한다라고 했고, 유교에서는 능 비지 고로, 그죠? 능이 가까움으로, 아까 저기 천산높게 구호는 바로 상구와 가깝다라고 했고, 유교는 초구와 가까움으로 휴복이라 하니, 그죠? 복지 미자애라, 회복함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2인편 첫 번째 장이죠. 인이 의미하니 라는 말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인을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지리요. 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더라. 그런데 위정자로서 왜 가려서 인에 처하지 아니하면, 자, 사람들은 다 어진 정치를 다 원하는데 택불처인이면 인을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이른바 위정자가 인에 처하지 아니하면 언득지리, 어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언득지리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원복이라 머지않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지혜한 사람이죠. 바로 지성인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성인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유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인이 의미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뜻이니라.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서나 이런 것 공부할 때 놓쳤던 것까지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활 휴복지 길은 이하 인냐니라. 그래서 자, 인에, 그죠? 인을 하는데 내가 아랫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인은 누가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인정, 어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맨 아랫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인을 하는 사람들, 수신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언젠가 다 세상의 도가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라, 라는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 복지, 휴미, 길자는 회복하여서, 회복하는, 그죠? 복에, 아름다움이 되면서 길하다라고 한 것은 이기 능 하인 인야니 그 능이 아래에서 인을 하는 것이니 인자는 천하지 공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변됨이요 선의 근본이라. 초보고 인하고 초구가 바로 인에서 회복하고 이는 능 친히 하지 하니 능이 친하여서 아래하니 이로써 길함이라 라고 표현해서요. 지금 해석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뭐냐면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정자나 결국 주자 다 같은 의미기는 하는데 휴복지 길은 이하 인예라 라고 하는 건 아래가 인했기 때문이라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래가 라고 하는 것은 초구가 인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가까워서 휴복지 길이라 그래서 나도 인을 회복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의미를 하나 해석할 수가 있고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인했기 때문이라 라고 할 때 그 아래에서라는 건데 나도 아래에 있지만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초구를 본받아서 인한다 이런 뜻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수신하여서 인했기 때문에 나도 가까이 있는 나도 인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인데요. 정자는 일단 무게는 어디에다 실었느냐면은 바로 초구에 그죠? 초구가 인을 했기 때문이에 나도 가까이 있는 나도 회복하여서 길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주자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조금 앞에 보세요. 주자의 그 본에 보면 유순중정으로 근어 초구하여 초구와 가까워서 능이 아래하여서 그죠? 능이 아래하였는데도 휴지 그죠? 회복하여서 아름다우니 그래서 길한 도이라 이런 의미에서 약간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이 혼자만 가지고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초구라고 하는 양의 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해석에 따라서 약간 의미는 달라져요. 만약에 초구와 같은 군자가 없는 상태였으면 육이 혼자 뭘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건데 근데 유기는 가능하죠. 왜? 중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구가 변하여서도 요거 자체라도 충분하죠. 중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곤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자의 해석도 괜찮고 뭐 정자의 해석도 다 이거 받아들일 만합니다. 두 번 우리 공부한 거 쭉 볼까요? 거기 다 나오네. 바로 진제서시왈 보면은 초강은 그죠? 강이 보고 하하니 아래에서 회복하니 제인즉 이것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바로 뭐다? 측은지 신민이 인지단야요. 인지단야라. 뭐 맹자에 나온 내용이죠. 초불원복하고 그래서 초구는 머지않아서 회복하고 이는 종초 바로 초를 따라서 그죠? 초를 따라서 회복하느니라 그러므로 이하인야라 그래서 이 주석도 우리 보는 방법이 그렇다 그랬죠. 저기 정자 밑에다 썼으면은 정자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 주자의 밑에다 썼으면은 본인 밑에다 썼으면은 주자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원장 시왈 바로 이제 전체를 비교를 했네. 여기에 그죠? 역 384효에 그죠? 주역 364개 384효에 그러니까 384효 가운데 미상언인이라 일찌감치 인을 말한 곳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말하지 아니했는데 차독언지라 여기에서만 홀로 말하였으니 부자께서 공자께서 개요심지라 아마도 여기에 깊은 뜻을 두셨느니라 그죠? 깊은 뜻을 두신 듯 하니라. 개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런 뜻이니까. 극기복례 위인은 그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얘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복예위인, 그죠? 예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인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으니 극기복예위인이라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복예위인은 바로 극기사심하여 그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복기천리니 바로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이로써 인이 되고, 그런데 이는 초구와의 거리가 미원하고, 그죠? 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상무계응하니, 위로는 또 매일 것도 없어요. 위로 매일 것도 없다라는 것은 위에 내가 뭐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짝인 또 이 오자리도 또 뭐예요? 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매일 것도 없으니까 바로 이웃집에 있는 멋진 그죠? 인의 군자, 바로 군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것도 없으니 능종초, 능이 초구를 따라서 회복하니 이것이 소위 이하인이라. 그래서 아래에서 바로 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인 초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을 했다라는 것이라. 사에 이르기까지 다만 어니 종도여라. 사에 이르러서는 있네. 사에 이르러서는 다만 뭐다? 다른 같이 그냥 도를 따랐다. 이 정도라고 표현했고, 사유에 불위지인의라. 거기에서는 정도라고만 얘기했지 바로 인이라라고는 말하지 아니했으니, 대도자, 대개가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범하니, 그죠? 그 대라고만 끊읍시다. 기대하니 그 큰 것을 들었으니 무릇 불약 인이 절지해라. 바로 무릇 뭐냐? 인함만 같지, 인이, 그죠? 인함이 절지, 아주 간절하고 지극함만 같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초구에 있는 유기가 가장 가깝고, 육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음의, 육사 같은 경우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육사는 누구하고 응하냐면은 초구하고 응하죠. 유일하게 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더욱더 지극하고 간절한 말씀은 바로 인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들이 참 아주 여기서 나오는 절비하고 절지하고 한 그런 뜻인데, 인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변됨. 거기 누구냐면은 이굉조, 그 다음에 서산진씨, 집에 가서 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안 되면은 물어보세요. 선생님 꼭 하세요. 집에 가서 해보고 안 끊어지면 물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너무 길어지니까.